네, 11월 학부모 교사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주어진 삶 속에 마주치는 작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이기셨으니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수정비전학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학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학기도 주님의 은혜 아래 모든 행사와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학교와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학부모 교사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 전 10월 31일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그 독일 수도사였는데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신학 논제를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은 종교 개혁일입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10월의 그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의 창시자요 개신교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과정을 나누려 합니다. 오직 믿음이 루터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개신교 성도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도 볼 것입니다. 루터가 구원의 감격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구절인데 루터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루터의 영혼을 짓누르던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젊은 수도타였던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학 문제와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조크였습니다. 궤변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기쁜 소식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 하나님의 의와 복음, 그 기쁜 소식은 같은 구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공존해서도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젊은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율법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루터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려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율법을 어긴 자신을 향해 의로우신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마틴 루터, 유죄, 사형,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의는 루터에게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요 심판의 소식뿐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포기하기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로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행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새벽 1시 45분의 기상으로 시작됩니다. 수도 생활의 일상은 예배와 노동의 반복적 연속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없고 엄격한 수도원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칠고 허름한 수도복을 입고 하루에 7번 미사를 참석하고 난방도 안 되는 방, 딱딱한 나무 책상, 나무 의자, 불편한 침대가 있는 방에서 자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며 일주일에도 금식을 며칠씩 밥 먹듯이 하며 죄와 싸웠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도 없이 밤을 새가며 기도하다 잠들어 죽어가는 것을 동료 수도사들이 발견하여 간신히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루터 자신의 고백처럼 수도 생활을 엄격히 준수한 것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도 없이 수도원에서 자기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수도 생활에 헌신한 것은 그것이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헷갈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 즉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의롭게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얼마나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교회의 구원론은 인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철저히 믿었고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루터 당시의 그 죄의 문제는 고해 성사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세례 이전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세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해결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교회가 제시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루터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신의 고해 담당 신부에게 찾아가서 통해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번은 6시간 내내 죄 고백을 했습니다. 죄 고백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미처 생각나지 않았던 죄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난 교회 담당 신부가 루터에게 아버지를 죽이든지 어머니를 죽이든지 죄다운 죄를 다 짓고 와서 나에게 나오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루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죄 고백을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감지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하지? 내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나치는 죄들은 어떻게 할까? 루터는 자신이 셀 수 없는 개별적인 죄들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전적인 부패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그 죄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과 속,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거룩한 행위, 가장 선한 행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악하고 가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거룩한 삶의 본질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삶,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교묘하게 포장되고 위장된 자신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필사적인 시도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해 성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죄들과 전적 부패성, 자신의 가장 거룩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루터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요 사망임을 봅니다. 거룩하게 서면 설수록 더 깊은 심판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자신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루터는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했다고 증오했다고 고백합니다. 루터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정말 나쁜 하나님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싶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없는 루터는 깊은 절망감과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로마서 1장 17절은 궤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루터는 밤낮으로 그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어떻게 슬픈 소식만 가져왔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루터는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하게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의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개개인의 행위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심판하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동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의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아버지임을 드러냅니다. 하늘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죄인들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인간이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하나님의 의를 수동적 의라고 루터는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슬픈 소식,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의도, 우리가 행함으로 만족시켜야 할 의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도사로 헌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고해성사를 하며 금식하며 이루어질 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룩하신 의였고 죄인은 단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루터는 마치 천국문이 열리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을 했던 루터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든 이 결정적 구절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식상한 구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처럼 구원에 감격을 주는 구절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즉 칭의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을 다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행기의 두 날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비행기의 한쪽 날개라면 다른 쪽 날개가 있어야 칭의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루터처럼 이신칭의의 복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아마 이 두 번째 날개가 제대로 이해되고 경험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려면 루터처럼 그 슬픈 소식을 먼저 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전적인 불신과 절망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루터처럼 자신의 죄의 무게로 짓눌리고 철저하게 절망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물과 업적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의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룩한 죄사함과 거룩함의 길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룩한 업적에 모든 가치를 두기 때문이거나 그것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정 비전 공동체 여러분, 복음이 전혀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접하셔야 합니다. 치료자 예수님이 실감나지 않으시나요? 내 안에 질병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으신가요?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천국이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지옥이 실제하고 내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자비로운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먼저 죄인을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올 수 없었던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사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보이십니까? 죄인을 향해서 유죄, 사형이라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자신이 철저히 절망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벌벌 떤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죄사함, 영생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절망하는 자가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절대로 믿지 않을 뿐더러 내가 기존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참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죄 이해는 위험합니다. 루터처럼 우리의 전적 부패성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의로움, 선행,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와 부패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인간이 1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 노력한다 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뿐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칭의는 우리가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통해 이룩한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참 모습은 나를 절망케 하고 그런 절망 중에 그리스도를 보며 소망을 가지게 되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죄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겉과 속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꼭 붙잡지 않고는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비참함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공로를 겸손히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마틴 루터의 구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잠시 점검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루터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비참한 영적 상황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교와 가정 우리 전체 기도를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 같이 감사 제목 읽겠습니다. 코로나19와 어려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가정과 학교를 전염병과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하여 얼굴을 마주하며 수업과 학교 생활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셋째, 코로나 상황 중에도 체육대회를 허락하사 모두 다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수정비전 공동체에 섬김과 돌봄의 마음을 주셔서 커뮤니티 서비스 기간에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세 번의 입학 설명회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국가보훈처와 품앗이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6.25 참전용사 감사의 편지 쓰기 대회에서 입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정부 방역당국, 의료진, 온 국민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생각나시는 것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들 가정과 학교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회에 큰 혼동이 없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학교 행사, 특별히 체육대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월에 있었던 커뮤니티 서비스 위크 기간에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님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의 후원금과 위로와 격려의 편지, 선물들을 각각의 처소에 나누어 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에 있었던 이 박설명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한글과 영어로 글 쓰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품앗이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국민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위기의 상황에 분열되지 않도록 하시고 사회에 평안을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잘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간구의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6가지 간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소서. 둘째, 수정비전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고 2학기 남은 행사 및 학사 일정을 축복해 주셔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많은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셋째, 11월에 진행될 신입생 모집 과정을 통해 많은 신입생과 편입생이 모집되게 하여 주소서. 넷째, 마스크 쓰고 수업에 임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2학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감기와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다섯 번째, 코로나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학교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여섯 번째, 세워진 학부모 대표단과 학교 리더들이 사랑과 배움이 충만한 수정 비전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기쁨, 지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자, 먼저 6가지 간구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의 상황 속에 이제 일상으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정비전학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학교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학교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 학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학기에 남은 기간에 있을 여러 학교 행사들과 학사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있을 우리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정비전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함께 생활할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학교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우리가 이 모집을 잘 마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 쓰고 수업에 임하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마지막까지 힘을 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리더들과 학부모 대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머지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학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에게 하나된 마음,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주소서. 수정비전 공동체 8번째, 수정비전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학생에게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받는 사랑과 가르침에 순종과 감사로 반응하게 하소서. 10번째, 교사들에게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고 학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인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교사들을 하나의 팀으로 빚어 주소서. 11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12번째,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런 재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우리의 자연 파괴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네. 이 두 번째 간구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사와 학부모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정 비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호기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을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전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학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필요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생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완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이 기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파괴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 우리가 돌보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학교와 가정 그 전체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계속 이어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각 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